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강해지고 또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과 말씀을 믿으면 행동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이제 이틀 뒤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틀 뒤에. 이틀 동안, 이틀 뒤면은 그 전에가 뭐였었죠? 사마리아에 계셨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그리고 또 영생에 이르는 열매, 그것을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도시가 완전히 주님 복음으로 정복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봤죠. 여기도 왕의 신하 한 사람이 나오고 또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항상 예수님은 그 한 사람도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절박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내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까? 그럼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믿으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하신 일들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봤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봤죠?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도 많이 들었죠.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행동합니까?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번성할까요? 그것을 이제 계속 이번 주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딱 한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순종이다. 제대로 순종해라. 아멘.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면 제주도 파티에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면 싱가포르도 가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회갑을 해서도 뭐 해외여행도 가고 또 알바 엄청나게 해가지고 또 여행 가서 다 쓰고 오고 그렇게도 하는데, 그렇게 갈 바에야 정말 은혜 받는 곳,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 절기 제사들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생업은 딱 멈추고 이날만큼은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룩한 모임이 있는 곳에 가서 은혜도 받고 또 구경도 하고, 그럼 좋잖아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돈이 어디 있어? 해가지고 엄두가 안 났어요. 그래서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 다른 교회들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고 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채워주시고 열어주세요. 그래서 자, 오늘 이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자, 한번 좀 살펴보면요, 4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이 들죠. 왜 존경을 받지 못할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왜 존경을 받지 못할까요? 저 누구 아들 아냐? 저도 이제 시골에 가면 저 누구 아들 아냐? 누구 아들 왔네? 그냥 어렸을 적에 나무나 올라가고 그냥 돌멩이나 던지고 그냥 왔다 갔다 심심하게 놀고 그랬던 그냥 한 꼬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얘기들이 뭐 별거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누굽니까? 예언자. 예수님은요, 예언자시면서 예언의 성취자세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을 예언한 거였는데 그 예수님은 친히 그 예언을 다 이루셨죠. 그렇죠? 그 마땅히 존경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실까요? 그런 인간적인 이유도 있지만 또 그 예수님을 제대로 이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거기서 예수님 표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을 때 역사합니다. 여기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믿을 때 역사예요. 믿을 때. 믿음으로 걸음을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날개를 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제 궤도로 오르는 것입니다. 이제 정상에 오르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분, 그야말로 인류애를 실천하신 분. 한 인간인데 너무나도 훌륭한 인간이셔요. 그래서 성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디에 빠지기 쉽냐면은 자기 의에 빠지기 쉽고, 종교에 머물기 쉽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한 훌륭한 인간으로만 보기 때문에 거기서 딱 한계를 그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 성품도요, 그냥 타고난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품이 정말 개떡 같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성품 바뀐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 신성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볼 때도 어떻게 예수님 바라봐요? 부활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그 하나님이시지.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서 보면은 존경 안 할 수 있습니까? 순종 안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믿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사마리아 여인에서 앞에서도, 이틀 전이죠. 앞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성령님의 그 영원히 목마르다 있는 샘물, 성령님을 계시해 주셨고, 또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계시해 주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배한 자 찾으신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읽을 때 그냥 예수님이 진짜 훌륭한 일 많이 하셨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하나님이 아들이신 걸 알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알고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 도착을 했죠. 도착을 하니까 갈 사람들이 와 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와, 예수님 오셨다 하면서 환영하는 거.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얘기를 옛날 전에 예루살렘 갔다가 들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죠? 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성전 대청소하셨어요. 성전 대청소가 뭐였죠? 사람들이 만몬의 영, 돈 버는데 성전이 이용되는 거예요. 돈 버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거기 종교인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또 그와 시장을 연 사람들이나 다 돈벌이야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모임을 할 때 생업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왜 말씀하셨겠어요? 이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주일날은 딱 문 닫고 가게 문 닫고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 망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건 성전 청결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성전, 헤롯 성전은 46년 걸려서 지은 건데 이걸 3일 동안 일으킨다고 미쳤네. 헛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것은, 이 성전은 자기 그 몸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다가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3일이 지나면서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는 그런 사건이었죠. 역시 무슨 사건이요? 부활을 예언하는 사건이었어요. 성전 청교 사건은.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뭔가 조금 알아요. 부활이라는 것도 뭐 말씀하신 것,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도 말씀한 것도 예루살렘에서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을 갖다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특별한 분이니까 환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이제 본격적으로 46절의 뒷부분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이제 이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한 상황이, 한 사람의 상황. 예. 왕의 신하면 뭐 장관일 수도 있어요. 뭐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가정적으로는 지금 너무 절박한 상황이에요. 예.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강남에 어마어마한 그 부자 있어요. 그 법무사를 어마어마한 법무사 회사를 운영하는 분인데 보통 한 도시를 신도시 건설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관여하는 분이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장애가 좀 심해가지고 그 엄마는 거의 완전히 매달려서 살아요. 그 아들에게.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아들에 대한 그 마음. 돈은 엄청나게 벌고 영향이 있고 또 서울대학교 와서 강의도 하고 다 하지만 그럼 항상 그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가면 막 환영하셔요. 그리고 자기도 로마서를 읽고 있다고. 로마서. 그랬던 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앞에 잠깐 보세요. 앞에 뭐가 어떤 기록이 있죠? 그곳은 갈릴리 가나로 가셨는데 가나가 어떤 곳이죠? 우리 요한복음 2장에서 봤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죠. 그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됐죠? 그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해라.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결과로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일이었죠. 그 사건이 지금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앓고 있는 아들이 이제 아들이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의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뭐가 연결돼? 믿음이 연결. 믿음은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제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찾아갔죠. 어떻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 소문난 그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소문 내기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소문 내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소문을 내면. 예수님 소문을 못 들었으면은 뭐 그분 오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아들 죽고 말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예수님의 소문을 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이 퍼지다 보니까 이 왕의 신하의 한 사람에게까지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께 찾아간 거죠.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고 예수님을 만납니까? 절박한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대부분이 관심이 없어요. 거절하고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절박한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요즘은 이단이 워낙 난리쳐서 그리고 이제 나는 신이다 하는 그런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완전히 그 이단들을 까발려 놨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이 아니면 이제는 믿는 것에 두려워해 사람들은. 그래서 뭐 이렇게 정통성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객관적으로 정말 전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사람들이 이제 막 각인이 돼 있어요. 이거 잘못했다면 큰일 나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내가 정말 올바로 믿고 있다는 거 아는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관계전도예요. 관계전도. 나와 관계된 사람들. 여기도 나중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자기 집 식구 다 믿잖아요.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은 관계를 통해서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뭔가 신뢰할 만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저도 저 친구가 처음에 교회로 인도했고, 고등학교 친구가 또 다른 고등학교 친구가 복음으로 인도했어요. 그러고 보면 저도 그래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가끔 이제 이렇게 그 왕의 신한 사람처럼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도 있죠. 가끔. 그건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얼마나 절박한지 애원하고 있잖아요. 애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아마 예수님 발목 붙잡고 애원했을 거예요. 여기 뭐가 통한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꽉 차 있어요. 무슨 마음이죠? 긍휼의 마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그 돌아온 탕자, 그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께 있잖아요. 그 마음을 이제 돌아온 탕자 얘기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예수님께 있는 그 부성이라고 하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이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아버지로서의 마음과 통했던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연결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성경 맨 마지막 구절에 뭐가 나오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연결시키러 침례자 요한을 보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연결시키게 했다. 화목하게 했다. 그것을 이제 구약의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만약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저주라고 그래서 저주. 이 시대는 사실 저주받은 시대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기 센터장님하고 이렇게 여기 치안 센터장님하고 이제 자꾸 자주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아주 그냥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신고가 많이 드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속 터지니까 막 강압적으로 하니까 또 신고하고 이제 부모도 신고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또 부부가 또 막 다투니까 애들은 밖에 와서 그냥 집에 안 들어가고 있고 그런 시대. 이게 저주 아니에요? 이게 저주? 하나님 원하시는 뭐죠?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흐르고 자녀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 사회가 정말 천국 마을 같은 그런 마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정말 하나님 나라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보좌에 영광이 있는 주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애원을 해서 그게 통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 그야말로 희망의 등불이 다 꺼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 그런 분이 주님이세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자가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애원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께 애원할 수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면 애원할 수 있는 거죠. 신뢰하지도 않는데 무슨 애원을 갖다 해요. 그렇죠? 그랬을 때 4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도 한 말씀 딱 가르치고 지나가세요.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이나 이런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했어요. 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뭘까요? 그 뒤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속에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온 것처럼 인자도 땅 속에 사흘 동안 있을 것이다. 뭘 말씀하신 거죠? 사흘 동안 있다가 부활할 거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역시 부활의 표적밖에 없어요. 부활의 표적. 부활이 아니면 제가 그 전도지 있잖아요. 그 소위 4대 성인 뭐 이런 사람들이 한 말들 죽으면 나는 인생의 목적을 모르겠다. 모함마드. 나는 너희는 진리를 찾아라. 석가모니. 공자. 나는 길을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저분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나머지는 다 무덤에 있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정당성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소문을 퍼뜨려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왜 부활하셨는지. 할렐루야. 그러면 꺼져가는 그 희망의 등불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받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러면 그 사람이 살면은, 그 사람의 가정이면 한 가정이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이 무너지면 또 가정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이제 49절에 보면은 그 부성이 통해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야? 긍휼의 마음이죠. 그게 통해가지고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믿음이, 예수님은 그냥 아들 죽으면 이제 끝나, 예수님 어떻게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 큰 믿음은 아니에요. 뭐 제대로 막 부활신앙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뭔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작은 믿음, 정말 겨자씨 하나 같은 그런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50절에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이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어떻게 했죠? 그 말씀 믿고 갔어요. 그 말씀 믿고. 예.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발람이, 이제 모압왕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려고 하니까 발람 선지자를 이용해 가지고 발람이 뭔가 이렇게 뭐 좀 대가를 받고 싶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겠고, 거기서 막 갈등을 하는데 여러 가지 겪으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뭐였죠? 나는 하나님이 나의 입에 넣어준 것만 말하겠습니다. 예. 그게 레마예요. 하나님이 나의 입에 넣어준 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가 없죠. 알고 계시죠? 예,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는 그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주시는 말씀. 예. 어제 어린이들이 그냥 신나게 놀면서 정말 잘 놀더라고요. 잘 놀아. 셀 모임에서 이렇게 뭐 많이 만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잘 놀고, 또 분식집에 가서 분식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잘 먹는지, 그것도 맛있지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넣어준 말씀은 정말 꿀맛보다 더 단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근데 어떤 일이 나서 그 말씀을 믿고 떠나갈 때 나중에 그 이제 신하가, 또 부하가 와서 보고하죠.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살았냐? 오후 1시에 살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에 이 아이가 살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넣어주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 말씀 우리는 매일매일 읽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게 그냥 지식적으로 연구할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담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얘기가 온 집안에 퍼져가지고 온 집안이 믿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갇혔는데 뭐 할 게 뭐 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쇠고랑이 딱 풀어지고 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 안 나갔어요. 나갔으면 그 빌립보 간수가 자살하고 말았을 거예요. 이미 나가버렸으면. 그 자리도 나간 줄 알고 정신 차리니까 아마 졸았나 봐요. 막 보니까 문이 열려있어. 나 이제 죽었다. 자살 딱 하려고 하는데 딱 자살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집안이 다 예수님 믿고 셀 모임을 열었잖아요.
할렐루야. 예. 자기 집에 셀몸이 열었어요. 예.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이게 이제 왕의 신 한 사람과 예수님 만나서 일어난 얘기고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5장에 나오는 이 사건에서 보면은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 물론 예수님이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었던 38해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등장해요. 여기 이제 그 개역 개정판의 성경에는 베데스다, 여기는 베드자다, 세 번역에 이 베드자다라고 하는 이 못이 나오죠. 거기 이제 주랑이라는 것은 이 기둥이 돌 기둥인데 이게 딱 줄로 툭툭 돼 있는 화랑이에요, 화랑. 그런 곳에 그 주랑이 5이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양문, 양이 드나드는 문, 그 옆에 이 베데스다 못이 있었던 거죠. 그 못이 있었는데 거기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 다리 저는 사람들. 그 다리 저는 사람 이전에 나오는 사람 누구죠? 일단 이 사람들 다 포함해서 많은 환자들이라고 해서 많은 환자들, 어디가 일할 수도 없고 돈 벌어서 먹고 살 수도 없는 정말 절박한 사람들이죠. 그 환자들 중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건 첫 번째가 눈먼 사람들. 오늘날 하나님 나라 비전을 보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들, 말씀은 끊임없이 듣는데 적용이 없는 사람들, 이게 다리 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중풍병자, 중풍병자는 머리가 마비됐기 때문에 팔을 못 쓰고 이런 사람들, 생각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사람들, 머리의 신경이 이 삶 전체에 전달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세계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지금 이 시대에 가득 차 있는, 마치 베데스다 못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꽉 차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제 천사들이 가끔 와서 막 물을 확 휘저으면은 먼저 달려간 사람이 딱 났잖아요. 진짜 경쟁사회를 보여줘. 경쟁사. 팍 먼저 달려간 사람만 가서 낫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죠. 근데 38년 된 병자는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은혜 받을 수도 없고, 그냥 그렇지만 언젠가 기적이 일어나겠지 하고 거기에 있어야 되는 그 사람. 예수님은 누구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바로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 내가 정말 밥 한 끼 사주지 않으면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그런 사람을 찾기 바랍니다. 나에게 정말 절박한 그 한 가지 왕의 신하 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병자로서 소망 없는 사람, 누군가가 데려다 줘야만 되는 정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그것을 알고 우리가 지금부터 333기도가 뭐예요? 333기도가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 중보가 해줘요. 중보기도.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 적어서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 적어서. 이름 적고 우리 같이 기도하게. 실행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번성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대로 순종해라. 주님이 저에게 주신 내 마음에 말씀해. 제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볼 것이다. 영생에 이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내 배에서 생수강같이 흘러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그때 어떻게 했어요? 믿고 걸어갔는데 나중에 누가 고쳐줬냐?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도 모르면서 그냥 그 말씀을 믿고 갔는데 이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나은 거잖아요.
38년 동안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이 끝장난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면 얼마나 더 놀라.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그 믿음을 주셨죠? 그럼 우리는 정말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외쳐볼까요?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해요. 저도 어떤 때는 참 못하겠어요. 아이고 이제 못하겠어요. 그러고 막 신음하고 막 애원하고 저 좀 못하게 좀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때서 근근히 나가서 돌아올 때도 있어요. 적지 않습니다. 그런 때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저를 써주세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움직이면 한 사람이 천국으로 인도될 수 있는데 주님 저를 일으켜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주세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다 그런 게 있잖아요. 다 겪게 돼. 왜 그걸 설정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통하라고. 그리고 중보하라고. 그리고 너도 할 수 있다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5장 14절에 뭐 이렇게 어떻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죠. 이게 리인카운터예요. 먼저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다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번 만났으니까 라이브 클래스 하다가 그걸 끝나는 거 아니에요.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근데 다시 만나기 너무 중요했어요. 다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다시 만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결의 삶을 살아라 하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말끔히 나았다. 맞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다시 죄 가운데 나가기 때문에 이전 형편보다 더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냥 오죽하면 개가 자기 토한 걸 다시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돼지가 다 청소하니까 다시 가서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너는 개나 돼지처럼 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결한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오치님과 같이 아침에 오면서 교제를 하는데 아침에 이제 차 타고 오면서 교제하는 게 너무 참 달콤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데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 한마디 딱 상처 주고. 어제도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전도 애쓰고 하면은 애써서 데려왔는데 그 전도도 안 하는 사람이 딱 한마디 상처 주는 말 해가지고 안 나오게 만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 그냥 막 죽을 것 같은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 데려왔는데 이 사람한테 말 한마디 콕 한마디 하는데 그 상처 주는 말 하는 거예요. 무시당하게 하는 말 이런 말 하는 거죠. 너무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사람 오면은 정말 그 사람을 우리 중에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혹시 내 말로 상처받지 않을까 입에 입단속하고 그리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봐주고 환영해주고 따뜻하게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 그 진정성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다 알죠. 정말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나타나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품이 그릇이 돼야 사람을 닮는다는 거죠. 교회의 분위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참 빚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사람들이 와도 딱 머물고 한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잘못을 해서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처럼 죄 짓는 게 어딨어요? 한 영혼을 시족하게 만드는 거. 오죽하면은
한 영혼을 실족하게 만들면 차라리 그 영혼을 연자맷돌 달아서 바닷속 깊이 던져버리는 것보다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낫다. 실족하게 하는 그거 똑같은 거. 그 사람을 목에다가 연자맷돌 달아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거래요. 실족하게 하면. 와,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담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일이 생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뜻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 막 그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따지잖아요. 안식일날 뭐 하는 거냐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가 왜 일합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아버지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마귀도 안 자고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일이 뭐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가정을 잘 세우고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 정말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애원함으로 나가게 될 때 주님이 힘을 주셔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집이,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관계 형성된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앞으로도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과 말씀을 제가 믿고 행동하겠습니다. 제가 액션을 취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더 잘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럽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과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비전만큼 살고 믿음만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완전히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정말 비전을,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눈을 뜨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굳건한 다리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저는 다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이 아주 어지러워서 정말 세상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혼미케 하고 그런 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중풍병자 같은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물결을 일으켜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 지금까지 알고 지낸 지인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안 될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어다. 성령님이시여,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휘어져 추수하게 된 이때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고 지금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을 벌리고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십시오. 우리 입에 넣으시는 그 말씀을 받아 먹기 원합니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이 음성을 통해서 오늘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좋은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만큼 우리는 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행동하는 만큼 우리는 이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모시오니 주님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우리 안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샘물같이 솟아오르는 그 성령님의 요동치는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항상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